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타일을 매지 않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지난 세월 함께 하신 복을 기억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순서지를 참고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여러분이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시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서 106번 감사절 두 번째인데요. 같이 가족들이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추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구약성경 81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때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릴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택할 길을 아는 복이죠.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인생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바른 길을 택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죠.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선택들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실 때마다 가르쳐 주셨는데 남은 한평생도 그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두 번째 복은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몸이 조금 아플 수 있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추석 명절에도 다시 한번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로 마음이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받을 복은 언약 속에 사는 복입니다.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대화하듯이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 동행해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처음 가는 길을 가감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또 하나가 있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을까요? 그 많은 약속들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친밀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번 추석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은 때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분 앞에 잘못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무조건 순복하며 따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평안을 채워주시며 성경 속에 있는 줄만 알았던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소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은혜,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순서지를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인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